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타이틀로 이렇게 다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다 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얼핏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고 말하기 쉬워서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진노를 쏟아붓거나 긍휼을 베푸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릇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고 아예 용도가 다른 두 그릇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진노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빚었고 하나는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빚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기장이 이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 자체가 귀한 것과 그릇 자체가 처음부터 천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릇 자체는 똑같은 진흙 한 덩이로 똑같은 토기장이가 똑같은 손길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는 더러운 데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는 깨끗한 자기 집 안방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산 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안방에서 깨끗하게 만들어낸 존재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 이방인들은 저 헛간이나 어디 마당 한 구석에서 먼지나고 지저분한 데서 만들어낸 더러운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는 영원히 바깥에서만 쓰임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는 영원히 집 안에서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소위 말하면 신분의 차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말하자면 타고난 신분 곧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요걸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토기장이는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바로 그분이 누굴 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토기장이 본인이 그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또 천하게 쓸 그릇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새가 다르다 보니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음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먼저 이 설명을 1차적으로 드리면서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상태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그릇이 뭐랍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그릇들이겠죠. 그리고 또 안 그릇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요? 어떨 때는 그걸 담을 수도 있고 어떨 땐 이걸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요, 아니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선 왜 이런 걸 담아내느냐고, 죄송합니다, 그릇 주제에 만든 주인에게 함부로 대들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일단 이 그릇의 주제와 그릇의 신분에서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는 그릇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맨날 나는 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외쳐봐야 은혜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은혜가 되느냐? 나는 당신이 친히 빚으신 그릇입니다, 이렇게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이런 그릇입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더러운 걸 담아내는 저 더러운 그릇과는 다른 그런 그릇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었던, 소위 말하면 더러운 걸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릇들은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린 정말 더러운 놈들인가 보다. 우린 죽어야 되나 보다. 그냥 바깥에서 나뒹 굴어야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죠. 둘 다 문제는 뭡니까? 착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위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음받았고 이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그 와중에도 하나로 묶어냅니다. 뭡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들은 우리래요. 근데 이 우리가 누구냐 하면 곧 유대인 중에서도 부름받았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받아 모인 우리. 이게 누구예요? 로마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그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부름받아 저렇게 부름받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는 어떤 그릇이고 너는 어떤 그릇이고 이렇게 싸우거나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릇이 어찌 그리 되먹지 않은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로마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 24절이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라 뭐 다른 때보다는 좀 적게 모인다고 하지만 이 적은 모임이든 많은 모임이든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는요, 한 교회로 모였지만 그 이전을 보자면 마치 진짜 여기 그릇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었다가 부름받아 한 교회로 모이게 된 것, 뭐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 모양새 내지는 뭐 어디에서 만들어진 건 뭐 자기 착각이 뭐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한 교회이면서도 나는 이런 그릇입네, 나는 이런 그릇입네를 드러내며 산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자꾸 우리는 율법을 받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 후손이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을 이제 제외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바깥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릇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릇의 용도나 쓰임새를 자꾸 따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 본문을 진짜 자기 멋대로 나는 원래 이런 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릇 주제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뭐가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에 오셨을 때 19절부터 29절까지 이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릇이 어쩌고 뭐가 어떻고 뭐 이딴 것만 담아가지고 가면 여러분 오늘 옷이나 마나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그릇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재미있게 오늘 19절이 시작이 되면서 좀 생뚱맞은 표현이 시작이 돼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앞에 이야기는 모세와 바로 이야기로 끝났죠. 예. 근데 그 이야기 뒤에 누군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앞에 모세 이야기, 바로 이야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는 아예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내는 그릇을 쓴 거예요. 이제 뒤에 거랑 연결이 되시 이렇게 살짝.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바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썼으면 바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악하게 썼으면 어쨌든 하나님의 용도와 하나님의 쓰임새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바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한 걸 가지고 나쁜 놈이니 죽일 놈이니 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모순 있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딱 19절을 읽으면서 그래요, 충분히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에 집중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릇의 모양새나 그릇의 용도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걸 빚으신 토기장이, 그걸 빚으면서의 그 토기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런 질문을 던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입장에서 설명을 쭉 이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뭔가를 빚어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그릇이 그렇게 쓰임받은 게 바로같이 쓰임받은 게 마치 누군 것 같아요? 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인 바로 같은 내 입장을 자꾸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 가운데 자기도 그냥 내버려두면 바로 형상이 돼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바로의 편을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죄인의 속성에서. 그리고 바로를 어쨌든지 합리화 좀 시켜주려고 우리가 애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듯한데 좀 일리가 있는 듯하고 또 100% 인정을 할 수 없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보게, 내가 만들었네. 내가 쓰려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들었고 왜 그렇게 쓰냐고 이야기한다는 건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일리가 없어요. 왜입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잘 봐. 왜 그 이야기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왜 그런 논리가 사람이 봤을 때에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릇이 빚은 자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 예로 들자면 누구를 귀히 쓰고 누구를 천히 썼는지는 제가 붙박이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념상으로는 결론적으로니까 어떤 것인지는 우린 개념은 잡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썼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진노와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용도가 나누어지는 가운데에서 쓰임새가 은혜가 아니라 그 그릇을 향한 만든 이의 은혜가 배경으로 깔려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맨날 너는 어떻게 쓰임받았고 너는 어떻게 쓰임받았고를 가지고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은혜는 뭐라고요? 그릇의 입장에서 뭐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이렇게 쓰임받는 게 은혜다. 이 사람은 난 이렇게 쓰임받은 게 은혜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나는 깨끗한 걸 담아내는 게 은혜야. 요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릇 이야기에서는 이제 핵심이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귀히 쓰고 천히 쓰임받기 위한 용도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받는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22절과 23절에 하나는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뭐예요? 진노의 그릇을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릇은
이름으로 지어진 게 어떤 그릇이라고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 진노의 그릇에는 뭘 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야 됩니다. 또 23절에는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러면 그 그릇에는요. 뭘 담아야 되는 거죠? 긍휼을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입니까? 진노의 그릇입니까? 쓰임새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꾸 내가 긍휼의 대접이야, 진노의 대접이야, 자꾸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의 대접은 진노의 대접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의 그릇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땐 진노를 담아낼 수 있어요. 어떨 땐 긍휼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걸 나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릇이 나눠지는 것처럼 나 자신도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용도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랬죠?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쓰기 위하여 주인이 마음 먹은 것이 있어요. 22절에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면서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그 주인이 토기장이가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그 그릇을 향하여 베푼 은혜는 뭐냐 하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적용을 하자고요. 진노의 그릇? 누구한테만 진노가 가고 누구한테는 맨날 긍휼만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진노를 담아내는 그릇을 쓰임받은 바로 같은 경우 어떨까요? 10번씩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시면서도 그죠? 인간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알아보질 않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분이 10번까지 갔다면 이건 오래 참은 거 아닙니까? 그 관용 아니에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이 되면서도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느냐 하면 오래 참음과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이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 이런 내게 그 주인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관용, 이게 은혜냐? 나는 이런 용도로 쓰임받았어 라고 인정하고 내가 드러내는 게 그게 은혜냐? 심전 23절에 보면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 이 그릇인 여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뭐가 더 은혜입니까? 내가 이런 용도로 이런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가 아닌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이 됐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서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도로 쓰임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은혜입니까? 이 그릇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좀 찾아낼 수 있죠. 첫 번째는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감히 그 미천한 그릇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도록 써주셨다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돼야 되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진노의 그릇이고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를 만들어내거나 구분을 해내면 죄송합니다. 이건 꽝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아 하나님의 관용을 받았기에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유대인 당신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천 번에 걸쳐서, 아니 몇 번인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니냐. 누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지금 우리 이 교회, 로마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이렇게 해서 그 은혜 때문에 모인 백성이지, 용도로 나누어졌다가 모인 게 그릇 도매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그 그릇, 저 그릇,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다 용도와 쓰임새는 똑같아요. 희한하게 보시면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뭐를 알게 하려고 그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려고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은혜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릇을 깨서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릇에다가 담아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깨지고 부서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천박하고 미천하고 죄된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서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3절은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릇을 지은 거예요. 또 그걸 만든 것 자체로 내 능력이 이거라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그릇에다가 영광을 담아서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 이 그릇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뭐 어디서 만들었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든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냈기에 이 그릇들은 감히 함부로 자신들을 드러낼 수 없고, 누구만 드러냅니까? 만드니 토기장인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들은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맨날 떠들어대는 거예요.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그걸 이제 호세아의 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는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이방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으로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이야기 27, 28, 29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다 망했을 거라. 이거 누구 얘기? 유대인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됐던 유대인들이 됐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닌 채로 가고, 또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맨 나중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 요즘 뭐 유행하는 말 중에 도찐 개찐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이 하나님이 이 그릇들을 사용하고 계심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사용법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삶이 좀 어려워졌어요. 금전적이든 건강상이든 관계상이든 어려워졌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당해야 되는 건 당해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관용하시며 영광을 담아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거고 성도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바로왕 하나의 이야기, 모세와 바로 이야기만 보고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를 심판하는 건 하나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는지, 뭐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릇을 진노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철저하게 그 사람 그 그릇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든 일을 위하여 만들었고, 만들 때의 그 그릇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쓰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오래 참음과 관용,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 덕에 그 그릇이 이름 지어집니까? 담아난 내용물 덕에 그 그릇의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컵인 이유는요, 여기다 물을 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다가 잉크를 담아버리면은 이건 잉크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네가 누구 때문에 너의 지금 신분이 결정이 된 거냐? 내 영광을 담아냈기에 너는 그 그릇이 아무리 진노의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그 면밀히 펼치는 그 만든 자의 은혜는 무엇이더냐? 오래 참아주시고, 바로요, 우리 입장이요, 10번 몇 번이고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그냥 내버렸으면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진노를 담아내서 쓰였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멸망받거나 심판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이건 심판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그 그릇의 입장에서 용도 쓰임새, 그거 따지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만든 이 은혜가 뭐였느냐, 요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릇의 비유는 정확하게 로마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모인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죠?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도록 한 그 그릇, 그 쓰임새에 우리는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됐던 긍휼이 됐던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역시 오래 참음과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정이 됐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소망, 그렇죠? 오래 참고 겸손이라는, 오래 참고 온유라는, 오래 참음 관용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을 향해서 우리도 오래 참고 겸손으로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 이거 뭐죠? 아브라함 얘기에 나왔죠? 이게 소망이라고 했어요.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끝까지 믿고 가는 것, 그것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 잃지 마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용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두 가지 삶의 패턴이에요. 아까 그 그릇의 은혜적인 측면을 얘기 드렸으니 이제는 이런 자들로, 이런 존재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요, 진노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소망과 영광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